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입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연인들의 그런 낭만적인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주인공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합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경배하는데 그냥 단순히 누가 우리 이웃들이 온 게 아니에요. 왕이 오신 겁니다. 왕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경배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왕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요즘은 대통령 아니면 뭐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 그들이 왕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왕,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경배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합당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성탄절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왕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진정한 왕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은 다양한 방법에서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들이 보통 만나는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정치적 해석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왕,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저기 보니까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중간에 2절 보니까 노란색으로 유대인의 왕이 등장합니다. 자,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인의 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떻게 왕이 됐을까? 그리고 왕으로서 잘했을까 궁금할 거예요. 일단 저는 헤롯 왕에 대한 계보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책에,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 왕들의 활약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제라고도 부르지요. 이 사람은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로마에서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왕 역할을 시작하다가 진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또 손자들도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무려 6명의 헤롯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래서 헤롯 하면은 여러분들이 헤롯 되게 오래 사네 이러지 마시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손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정치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 헤롯 가문, 이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처음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을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땅을 얻었습니다. 땅을 얻으면서 점점점 그 크기를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유력한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정적이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사제를 덜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많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유대인이 성전을 짓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아니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사인 이 성전에 관심이 없을 법도 한데 정치적 이유,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어주고 이름도 헤롯 성전, 제3의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을 그는 유대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잔인하기 그지없었어요. 장모도 죽이고요, 아내도 죽이고요, 자녀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헤롯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가 되라. 헤롯이 개를 키우나 봐요. 근데 개는 안 죽인답니다. 근데 자녀는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는 부자하고도 안 나눈다면서요? 잔혹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장 압권은 뭐냐 하면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자기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유대 땅의 유명한 사람들, 학자들을 다 잡아와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죽는 날 그들도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으므로 함께 울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후손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려고 자기의 힘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정치를 유지하려고 온갖 애를 썼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경은 그들을 박사들이다, 또 주석에 보면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걸 듣고 사람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지금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저희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사실 이방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순간에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9절에도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동방 박사든 본디오 빌라도든 아니면 로마 병정이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거나 인정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연구에 의하면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는 뭐 워낙 이제 고도의 과학이 발달하고 뭘 더 발달하겠지만 그때는 사실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 또 여러 가지 기록과 여러 가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미리 알아서 그 왕을 찾아가고 그 왕을 인준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알기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또는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지만 다 왕이 하나쯤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있다고요. 그 사람 말이라면 또 그 의미라면 내가 무조건 하는 것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행복, 왕이 준비한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는 말이죠. 놀랍다는 거예요.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누가 왕인지 알아야지 그분을 경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까지 한번 가난하게 살아보셨나요? 어디까지 한번 어려움을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는 내려가 봤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아주 머나먼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더니 아주 온갖 그 삼천리 반도에서 모여든 깡패 같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막 그 어느 부대인지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무슨 근무 때만 되면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아주 곱게 자란 거더라고요. 욕 한 번 듣지 않았고 매 한 번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번 맞았고, 하여튼 저는 정말 쉽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뭐 주일이면 항상 교회 왔어요.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속을 새기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 편인데,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 봤지만 저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 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가 힘든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우린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왕이 되시려고요. 그냥 그 천상에서 이미 왕이신데 왜 밑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왕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왕이어야겠습니까? 혹시라도 돈이 왕이시라면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왕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것도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실 이 헤롯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말을 지금 헤롯은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답해 주지요. 저기서 말하는 선지자 미가입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옛날에. 그리고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 선지자로 인하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디 가서 경배할 수 있는가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별을 보고 왔을 뿐이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죠. 동방박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르쳐 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참 좋은 말이에요. 일단 헤롯은 가만히 불렀다고 해요.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동방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가만히 했을까요? 여기 왜 가만히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바로 앞장에 가보면 이 가만히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도 가만히가 있네요. quietly, secretly, 조용히, 비밀리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남의 문제를 감춰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불러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부른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의도 안에는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라는 말 자체는 뭔가 그 안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가만히는 죽이려는 가만히고 요셉의 가만히는 자기 아내를 살리려는 가만히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 속에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어떠한 태도가 있을까요? 어떠한 행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제 그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정한 자신의 본심이었을까요?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었다 그래요. 나중에 만나거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서 내가 내게 이르는 거기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마음속에 계획이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면 나의 자리를 넘볼 수 있으니 죽이자. 아주 기민한 행동으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는 참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여러분, 그 행동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행동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예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알게 됐는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도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단어 한번 오늘 써볼까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무 신경 쓰거나.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동방 박사는 멀리서부터 왔어요. 우리 교회도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이 많아요. 서산에서, 홍천에서, 용인에서, 동탄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옵니까? 순종하려고 오는 겁니다. 합당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요.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써서 자신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바로 경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아까 보셨죠? 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죽이겠다, 죽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상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생각나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쫓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돔 사람 헤롯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알았다면 거기서 행동으로 옮겼어야죠. 이방인들도 순종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경배하기 어려울 겁니다. 누가 경배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보세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가르쳐준 그 말씀, 왕은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도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알려는 줬잖아요. 근데 그 알려준 거를 듣고 기뻐하며 달려가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경배의 자리를 놓칠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 왕이다, 나의 왕이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라면,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합당한 것을 드려서 경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왕은 왕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돈을 지불하죠? 그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합당하게 내놓지 않으면 훔쳐온 거예요.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무례한 거예요. 왕에게 왕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의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명이었다는 말이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 자료에 의하면 10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그들은 왕을 만날 것이라 믿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드렸다는 황금에 대해서는 시편 72편 15절에 스바의 금이라고 해서 왕에게 주어지는 그 순도 높은 금, 그 금을 그에게 드린다, 왕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왕이 누릴 영광, 즉 왕권에 대한 상징이 바로 황금입니다. 금속들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왕의 금속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이사야 60장 6절에 나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그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유향이라는 것은 향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청진기 하면 의사가 생각나듯이 유향 그러면 누가 생각나냐면 당시에는 제사장이 생각난 거예요. 향기 나는 제사, 그것은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대신에 예전에는 곡식을 소재로 드렸죠. 연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즉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유향을 받으시는 우리 아기 예수는 장차 우리 인간을 구원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액체로 만들었을 때는 기름처럼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리면 딱딱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딱딱한 것은 때로는 빻아서 여러 가지 방부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는 말은요, 왕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물질로서 그의 죽음 가운데 필요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몰약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몰약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지금 이미 동방박사가 몰약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울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십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있죠. 바로 대속제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 유향, 몰약 중에 몰약은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러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장로 쉬치가 있었어요. 장로 시험이 있었어요. 고시라고 우린 부르는데, 장로 고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딱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뭐 좀 아시는 거예요. 그죠? 틀린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왜 떨어집니까? 맞는 말인데. 장로쯤 되시려면 4대 성인쯤에 한 분인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게 정답이지요. 그게 오답이라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자면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합당한 고백과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 황금 보세요. 여러분 저거 좋지요? 한 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네. 저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좀 쉽게 살 텐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황금을 드린다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황금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황금을 드리라는 말은 돈을 많이 드려라 그런 뜻보다는 이 황금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도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도 나의 왕이시고 성령님도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신경 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황금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향은 뭡니까?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을 각을 칠 필요가 있습니까? 송아지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유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향과 같은 삶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저렇게 생겼어요. 관제와 같이 부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여러분들이 드릴 예배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근데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이 모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라 이거예요. 어떻게 죽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삶,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군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합니다. 자주 안 합니다, 전. 근데 아끼다 한 번 합니다. 교관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죽었다 복창해라.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죽었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은 알겠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말이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한 경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왜 굳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와 마사를 더한 거예요.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사, 요즘에는 그 미사라고도 하더군요. 근데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저 그냥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경배가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경배하는 날이고 경배를 시작하는 날이고
경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배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의 왕께서 오셨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배우세요.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시간에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